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30장부터 시작된 구원 선포, 회복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이제 33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의 회복의 말씀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과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서 난 그 왕들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7절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 이제 계속해서 왕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대가 끊기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 사명이 부여받는 것을 통해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레위 자손, 이 제사장직이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게 가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사실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 가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앞절에 나왔던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 이 후손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된다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게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에는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힘들죠. 버리리라 했다가 불쌍히 여기리라 했는데, 그냥 해석상으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문맥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셔도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셔도요,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변심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당해도 싸는 거예요. 그럴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볼 것이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거들떠 보지 않아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는 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버리셔도 누구도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는 너무나 당위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수준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해도 벌써 멸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아득하게 넘어섭니다.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이 뻗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포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유를 대자면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이유가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계시건 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우리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붙잡는 말씀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